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주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 회장의 정서영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대표 회장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직전에는 상임회장으로 섬기셨고 이번에 대표 회장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목회자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 성도분들은 교회 기관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먼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장총이라 그러죠. 예. 여기 합동, 통합 뭐 등등 이렇게 한국에서 제 일큰 교단들, 장로교단들 다 포함해서 정통 장로교 26개 교단이 회원 교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연합체가 이제 한국 장로교 총연합체죠. 예. 이게 언제쯤에 그러면 생기게 올해 된 제가 40회 회장이니까 40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한국의 연합 기관 중에 제일 오래된 기관입니다. 네, 대표 회장직에 취임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교회 내 최우선 과제는 뭐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시는지? 우리 연합 기관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딱 한정돼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네, 그런 일을 아마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연합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그 대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사회적인 문제에는 어떤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예. 또 교육 문제라든지 사학법, 또 종교 편향, 우리 기독교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합단체로서 규모는 큰데 중도성이니까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대사회 이슈도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계 기관이 빨리 하나로 돼야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대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비하고 그런 도중에 팬데믹을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만족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그럼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한장총의 그러면 역할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한장총은 우리 장로교 전체가 종교 개혁적인 개혁주의 신앙 또 개혁주의 신학 이런 걸 통해서 좀 평신도에게까지 개혁주의, 우리가 개혁주의 단체인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렇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볼 때도 많거든요. 다른 기관하고 같이. 근데 철저한 신학과 신학 검증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 성도들의 신앙에까지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앙 사상을 좀 잘 가르치고 전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개혁주의 신앙, 이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평신도에게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좀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아직까지도 그 터널에서, 그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듭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아줄 사람이 없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국 교회가 계속 지금 침체 일로를 가고 있는데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돌아서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고 나서서 이야기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한테도 물어보는데 한국 교회에서 제일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 침체 일로로 가고 있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아줄 사람이 한국 교회는 없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이건 지금 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기도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자, 한국교회를 걱정할 때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또 이 다음 세대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 문제를 비롯해서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또 2023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계획들을 구상하실 것 같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대. 지금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회 출석 성도의 평균 연령이 65세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앞으로 10년 후면은 75세. 75세까지 다 산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지금 정도의 성도 숫자를 갖고 있겠죠. 근데 많이 돌아가시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65세다 그러면 청소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간층이 없어진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네요. 이제 부모님 따라서 뭐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겨우 조금씩 나오는 학생들 정도는 있는데 대학 가면은 거의 많이 빠지거든요. 대학에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제가 그 대학에 동아리에 있는 몇 군데 만나봤는데 대학 네네. 다니면서 교회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할 정도로 분위기가 엄청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은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부터 이제 사회 나가서 한참 일할 때는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 중간층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이제 65세 이상 돼서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가 그 자리 계속 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 자리를 메꿔줄 대안이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대안을 찾는다면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네. 신뢰를 받기가 지금 쉽지 않죠. 지금 분위기로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더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완전 노력해야죠. 예.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지 신뢰가 회복 안 되고는 어떠한 우리가 뭐 교회 부흥 운동을 해도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023년에 신뢰 회복에 가장 좀 중점을 두시겠다는 그래서 말씀을 장로교 해주시겠습니다. 신학을 좀 하고 또 목회자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세속적인 걸 좀 떠나서 네네.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로교 신학을 좀 확실히 정체성을 좀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내용들 내년에는 한장총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정서영 대표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